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공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맷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성과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말씀 중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성과 구원을 이루 나가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럼 언제냐? 이 앞부분의 3장 1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겠다고 할 때에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할 때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세례를 받게 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같이 보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바로 후에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부정모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을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세례 받을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신 바로 직후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래요. 누구에게요?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서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끌려라는 단어가 참 놀랍습니다. 그 이끌려는 단어는 헬라 말로 아나고예요. 아나는 위로, 고는 이렇게 던지다 이런 의미가 올리다, 인도하다. 고는 악어인데 그 인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아나는 위로 어떻게 해요? 위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로 하늘의 걸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디로요? 광야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한 나라를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약속한 땅을 향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역재앙을 통해서. 그랬는데 어디로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성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려고요? 하늘에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어디 걸로? 하늘의 걸로 인도하려고 광야로 보냈던 것처럼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땅에 가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위의 걸로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걸로, 위의 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물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지요. 영물세계라 하면은 천사가 먼저 떠오르지요.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천사로 변질되게 허용하셨어요. 왜요? 그 허용하심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 인도하시려고. 위의 걸로 바꿔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걸로 바꿔줘서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의 걸로 채워줘요. 하늘의 걸로 인도하려고. 내 속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영혼 완전하게 사망에서 생명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요. 성령이 원하는 그 길만 따라가는 영이 있는 새 사람이 있지요. 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 죄와 사망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두 부분이 있어요. 육체는 그래요. 그런데 이 속에서 세상에서 변질되고 오염되고 부패됐던 우리 육체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요? 중생된 세 사람을 하늘의 걸로 위의 걸로 인도해서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능력을 내게 입혀서 그 나라에 와서 나를 살게 하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요 성령님이 이끌려져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가 하면 사막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광야라는 복음성가를 지었던 그분도 있고 부르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참 흥미스러운 그 광야 것을 참 그 작사했던 그 지금 집사님 같은데 집사님 그분이 광야 같은 삶을 걸어오면서 그걸 자기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던 것들을요 썼어요. 계속 일기 쓰듯이 썼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곡을 붙여봐라 그런 마음을 줘서 근데 금방 순간에 그 멜로디가 다 기억나서 이렇게 곡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그 사람을 먹고 살았을 때 그 감격함 그것이 당연한 걸로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삶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했어요. 세상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세상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도요 차등의 세계예요. 신격의 세계인데 인격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온전히 사용되어져서 우리가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이 구원받고 행위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성화 구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는 순간의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두렵고 떨림으로 순간에 우리가 영이 자랄 수도 있고 영이 마귀 닮은 우리 육체가 마귀 닮고 우리 마음이 마귀 닮은 삶으로 멸망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공심판은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내게 하나님을 법적으로 입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뭐 하라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사심판 우리 삶의 도전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건지 하늘의 것을 향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육의 세력 내 육체의 본능 그리고 우리 육이 잘하는 마귀가 꼬이는 그 시험에 넘어가서 그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 자유의지에 뒀습니다. 우리가 행위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거기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믿는 거 영접하는 거 실제로 입으로 시인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하는 그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늘의 거룩함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지식이요 내 지식이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내 성품이요 하나님의 것을 바꿔드려야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 영이 자랐다. 우리 영이 주님의 닮았으니까 소화되어졌다. 이것은 영생이 되어졌어요. 영원히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늘의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입혀준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도 바뀌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게 하고요, 신의 성품들이 내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신의 능력이 내게 입혀집니다.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님의 하나님에 이끌려져서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져서 광야로 가셨어요. 뭐 하려고요? 시험 받으라. 누구한테? 나한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요, 사탄이요, 마귀가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것은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서양 귀신은 또 다르지요. 드라큘라들은 이렇게 그런데 마귀가요, 마귀처럼 뭐 말할까요? 잘 몰라요. 천사처럼 변장하고 옵니다. 누구에게? 나의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그 다음에 2절 같이 4장 2절 읽으시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는데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시험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요, 홍해를 건너서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요. 그러다가 육신이 힘들고 고달프고 먹을 것 없고 목이 마르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멸망의 삶입니다. 그게 누구 닮은 삶입니까? 마귀 닮은 삶. 그게 누구냐? 착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순간순간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영이 자라지 못해요. 성화되지 못해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사심판을 통과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붙여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는 뭐예요? 영이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육신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는 것을 보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들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 육체의 세력이 있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이신 거죠. 음식을 드시지 않으시게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 40일 동안의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있었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에서 기름을 받고, 또 광야에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40년 동안 사역했어요. 그러면은 모세에게 맡겨진 전체를 얘기해요. 모세에게 맡겨진 전체적인 삶,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전체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울왕이요, 왕위에 올라갔을 때 40년 동안 있어요. 다윗 왕도요 40년 있었어요. 솔로몬도요 40년. 솔로몬에게 맡겨진 그 삶, 우리에게 맡겨진 그 우리 삶의 전체 속에서는요, 광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꿈을 이루어서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라고 내게 준 전체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굶주렸다, 고통, 금식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보십시다. 그 부분은 또 다음에 나눌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주렸으면 얼마나 배가 허기질까요? 그때 왔습니다. 마귀가 내가 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우리가 의식주적인 면에서 제일로 힘든 삶입니다. 그 부분, 배고픔이요. 배고픔이 심하면은 자기 자녀도 인육을 먹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에, 성경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시험이 그겁니다.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을 먹지 못하면 죽음이 와요. 근데 죽음 후에 하나님이 내게 예비된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죽음의 삶을, 우리가 순교자의 삶들을, 순생의 삶들을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나의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으되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뉘라 하니까 나뉘어졌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의 역사적인, 성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 속에 와서 말씀화시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물리침을, 죽음의 선을 넘어섭니다. 우리가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마귀가 잊어버리게 할 때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요, 의식주적인 면에서, 먹고 사는 면에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렇게 구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두고 나의 구원이, 나의 성화 구원이 내게 매 순간순간마다 사심판을 통과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삶들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목사거든 그래. 내가 집사거든. 내가 권사거든. 그런데요, 우리 속에서 이게 올라오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육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올라오는 그 생각.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했다고 하는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그것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생활, 신앙생활, 도덕적인 신앙생활, 양심적인 신앙생활까지 할 때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신령한 세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가 나오고 신령한 세계의 신앙생활에 들어가게 되면은 배후에서 법을 지키게 하고 도덕을 지키게 하고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성화권을 주님을 닮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죽었던 영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또 감화 감동해 주시고 내게 그 마음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욥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요, 법적인 율법적인 친구들이 와서 계속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율법을 지켰고 도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이 마음까지도 지켰던 그 욥을 향해서 그것을 하게 하신 자기 속에서 오신 그 하나님, 자기 속에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그 하늘의 걸로 위의 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로 인도해서요, 욥에게 광야로 인도해서 그것을 위로 이끌림을 받게 신령한 세계로 그 세계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그 욥입니다. 욥이여,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기 내 눈으로 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그 사랑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지. 우리를요, 매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 구원을 성화권, 주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하나님 성령님이 입고 하시는 그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은요, 영이 살아나는 구원을 할 때가 있어요. 말할 때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영이 자라가는 면에서는 행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라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 믿음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거고, 또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 양심에 마음에 그랬을 때에 그것을 행위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조금씩 인도하기 위해서 어디로요? 광야로 보냈는데요, 세상으로 보냈는데 뭐 하려고요? 시험에서 이겨서 합격해서요 하늘의 걸로 바꾸라고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가요 영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육체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산예배, 합당한 예배, 그것이 드려지는 삶들이 되어지면은 성령님이 이끌려져서 살아서요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국, 천하, 세상이라는 의미인데요. 세상에 부귀 영화가 죄는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이요 명예가 권력이 죄는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게 사심판을 통과하냐 못하느냐. 우리가 다음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지요. 공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고 내 영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행위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공심판을 통과해서 하늘을 꼴로 받고 와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 둘째 부활 그때 다 드러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사심판을 통과하냐 못하느냐지. 예수 믿으면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어지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심판 다 통과한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심판은 아니 말을 반대로 했네요. 공심판은 통과한 거고요. 사심판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둘째 부활 때,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하고 순생자들이 참여하는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부활에는 우리가 그 사심판, 심판에 이제 사심판 그때 통과된 것이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걸 세상에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우리 속에는 육체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요 그것까지도 육체에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그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예수님은요 실제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곳에서 내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써야 되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성화군을 이뤄나가는 그 삶, 그리고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조금씩 자라가는 그 삶들, 그것이 굉장히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못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마귀 닮은 삶이지 영이 다시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건 가요.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거지.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을 못 입은 거지요. 그 순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개념이 부활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부활.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영이 자라는 것을 성화구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영이 자랐던 것이 이것을 부활로 바뀌어요. 부활로 바뀐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인데요. 성경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적인 구원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냥 구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부활.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생각해야지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디서 장난을 치냐면요, 우리를 방해할 수 있을까요?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구원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살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영을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려고 할 때 살리라고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것은 전혀 방해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로 하고 방해가 전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사자처럼 마귀가 사탄이 상대에 두루 다니면서 상직자를 찾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마귀는요, 내 마음에 와서 내 육체의 본능을 건드립니다. 나의 자존심도 건드리고, 내게 욕심도 집어넣어주고, 미움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은요, 그걸 이용해서 내게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광 입고 오라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받은 후에 광야로 이끌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져서 광야로 시험 받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순간순간마다 내 구원을 기록고 떨음으로 이루어가라고.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마귀 닮은 사람들을 많이 살아요. 한 주간 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통과했던 그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에게 의식주, 명예, 권력,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시험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40일 동안 했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성화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입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성령님에 이끌려져서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두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밝게 알고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저희 이 사람들이 되어져서 성화권이 이루어져서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저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